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오늘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34쪽에 누가복음 22장 오늘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로 준비하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어린 아이들과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일, 그 사건, 그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동시에 사순절 마지막 6번째 주일이기도 하죠.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직접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아주 짧은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셨지요. 기도드리는 현장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했던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뜰에서 1차 재판을 받으신 이후에 아무런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로마 당국이 파송한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결국 사형 언도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하여서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지키는 이 사순절, 그 사순절이 이번 주간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성탄절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간이고 또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이 있기 때문에 한 해 동안의 모든 날보다도 이번 한 주간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의미 있고 중요한 주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부활의 주님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는 감사로 준비하는 부활절,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지내오면서 사순절에 가장 적합한 단어들에 대해서 매 주일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순종이라는 단어, 두 번째 주일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세 번째 주일은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 네 번째 주일이 바로 내려놓음이었고, 지난 주일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회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죠. 오늘 6번째 주일 나눌 단어는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사순절에 가장 적합한 단어는 역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보따리를 풀어 제쳐놓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이 감사의 삶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바로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뭐냐면 감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라면 누구나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마귀 사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마귀 사탄의 종인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분기점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은 범사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많은 것을 받았을 때, 내가 목적한 바를 성취했을 때,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 그때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사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오늘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문이 어느 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 문이죠. 누가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어떤 믿음이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꿈이 이루어지고 목표가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문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이나 사랑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감사도요, 동사형 명사입니다. 여러분, 믿음 하면 명사형이죠. 그러나 동사형 명사,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죠. 사랑 명사 같지요? 동사형 명사입니다. 사랑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입술로만 추위에 떨구는 형제를 향해서 춥지요?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배고파 굶주린 형제를 향해서 배고프지요? 맛있는 것 드세요. 그렇게 한다고 그 형제가 따뜻해지고 배불러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역시 우리의 뭐가 수반되어야 돼요? 행함이 수반되어지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 입술로는 감사 찬송도 하고 감사의 노래도 하고 감사의 고백도 하고 감사 일기도 쓰지만 실제 삶 속에서 감사가 삶 속에 녹아져 내리지 않는다면 그 감사는 가짜 감사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저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석별의 잔을, 이별의 잔을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마지막 교훈이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된다. 오늘 보면 17절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19절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하신 일이 뭐죠? 감사 기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출발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 시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잔과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어 주시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떡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이 사건을 그냥 예사롭게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 당연히 뭘 먹기 전에 나눠주기 전에 감사해야 되지.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나누는 떡과 잔은 평상시에 나누는 잔과 떡과 다른 거예요. 배고파서 나눠줄 때 빵 한 쪼가리 하고 당신의 몸을 떼어주시는 이 현장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피를 나누어 주셨고 당신의 떡을 살을 떼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지금 당신의 피와 살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감사한 이유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대제사장적 기도문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그리고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이 제자들 곁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남은 자들은 이들만 남겨두고 갑니다. 근데 내게 한 가지, 아버지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아버지, 내가 남겨두고 가는 이 백성들, 이 불쌍한 영혼들, 나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이들이 망하지 아니하도록, 이들이 세상 속에서 완전히 세상의 악한 원수명의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마지막 기도는 이겁니다.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이들을 남겨두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이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오히려 이들을 사랑한 증거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것이, 내가 피를 흘리고 살을 찢겨주는 이것이, 이들을 떠나는 이것이 이들을 완전히 버리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내 죽음으로 나의 피와 날과 나의 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가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구구절절 간절하게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내용이 뭡니까? 당신께서 지고 가실 십자가를 걱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할 길을 찾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남겨두고 하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을까?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한 영혼이라도 버림받지 않고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이 알아주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데 길은 하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위에서 당신의 피를 쏟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살을 찢어 나누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시간에 당신께서 흘리신 보혈과 찢기실 살을 나누어 주시며 감사하는 겁니다. 왜 감사할까요? 드디어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당신의 피를 쏟아주심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당신의 살을 찢어 나누어 주심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구구절절 간절하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당신의 살을 제자들에게 찢어 주시면서 감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어줄 수 있다는 것,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감사 기도의 제목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몸을 온전히 다 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아무런 죄가 없으신 당신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비록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는 무지한 백성들을 위한 희생이지만은 그런 죽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감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감사가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뭐냐?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 고난 주간을 말입니다. 감사 없이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감사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감사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감사 없이는 천국도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없이는 십자가 없습니다. 감사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감사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감사 없이는 천국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감사만이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오직 감사하는 자만이 천국에 입성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언제 감사의 삶을 사느냐? 첫째, 잔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잔을 받을 때마다 감사의 삶을 삽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잔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이 잔, 그리고 우리가 잠시 후에 받게 되어질 이 성찬의 잔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찬식이니까 받는 조그만 컵 안에 들어있는 포도즙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될 이 잔은 어떤 잔이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마지막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데, 마지막 날 밤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어린 양을 잡아라. 식구수대로 양을 잡아서 그 양에서 나온 피를 너희 집에 출입하는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도록 기다려라. 이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유월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 예수님께서 그 피를 지금 당신의 피를 그 잔에 담아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 편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요 은혜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몸 안에 모든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대신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잔을 받으시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할까요? 흉악무도한 죄를 지고 지옥의 한복판에 떨어진 나를 위해 흘리신 우리 주님의 보혈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를 흘려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니 사순절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 이 고난주간 주님의 피,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144장 3절에 보면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사오니 이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정려주일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기억하십시오. 나도 우리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당신을 위한 피 흘림이 아니셨잖아요. 의인들을 위한 피 흘림도 아니셨잖아요. 죄인들을 위해 흘리신 보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값없이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 하나도 아까워하고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충보의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도 우리가 즐겨하지 않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삶은 감사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이루었기 때문에, 응답받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혹시라도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고,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열매가 없고,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자로 인하여서 내가 힘들어하고 지쳐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라도 감사하십시오.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드디어 제 입술이 부르트기 시작을 했더라.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용을 쓰며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의 표시를 주셨습니다. 입술이 부르트는 표시를 주셨어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사랑의 흔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목이 쉬도록 하나님에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흔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올라갈 때 무엇을 가지고 올라갈까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흘렸던 땀을 병에 담아 가지고 올라갈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쏟아 부었던 눈물을 병에 담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아 반지 끼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금목걸이 걸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병에 담은 땀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료주일, 이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흘릴 수 있는 땀이 있다면, 내가 쏟을 수 있는 눈물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껏 쏟아붓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쏟아 부을 수 있는 눈물이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흘릴 수 있는 땀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셨고 그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의 잔을 받을 때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떡을 받을 때마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떡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또 먹을 때 예수께 떡을 가해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떡을 떼어 주실 때 당신의 살을 떼어 주신 겁니다. 밀가루로 만든 떡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받아 먹을 땐 밀가루로 만든 떡일지 모르겠지만도 우리 예수님께 떼어 주실 때는 당신의 살점을 떼어 주신 거요, 당신의 살을 떼어 주신 거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배우는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내 살을 떼어주면서 감사하는 것,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많은 것을 이제 탈취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떼어줘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인 거예요.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때 진짜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 몸이 고단하여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고 애를 써서 내 몸에 녹아지고 고단해서 지쳐서 쓰러져 자빠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녹아내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에 그렇게 수고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몸을 떼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을 왜 어떻게 떼어줄 수 있습니까? 그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게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살이라도 아낌없이 떼어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에 당신의 살을 죄인들을 위해서 떼어줄 수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하기에 당신의 몸을 불사람에 내어줄 때까지 헌신하였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이 천재가 어떤 제사입니까,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에 이제 제단 위에 불을 피워놓고 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으면 그 불에 의해서 제물이 다 불살라집니다. 재가 됩니다. 그때에 마지막에 포도주를 그 위에 부어서 이제 불에 의해 포도주의 이제 연기와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받게 올려드리는 제사가 전제예요. 번제의 마지막 완성으로 드려지는 제사죠. 향기로운 제사죠. 모든 것을 다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 컬럼에 나온 내용을 돌아가서 보시면은 지난달에 99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장응복 이제 의사 선생님, 장로님의 대한 이야기를 제가 컬럼으로 좀 이렇게 각색을 했습니다. 이 장응복 장로님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평생에 자가용 한 대 없이 사셨고 단 한 번도 생일잔치 하지 아니하시고 지내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신 고향이 저 황해도인데 통일이 되어진 황해도에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싶으셔서 평생에 근검절약하면서 의사생활 하시면서 돈을 모으셨어요. 그런데 99이 되도록 통일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함을 깨달으시고 한동대학교에 당신의 전 재산을 113억이라고 하는 금액의 전 재산을 한동대학교에 기부를 하십니다. 기부하실 때에 대학 측에서 장로님 그래도 장로님 돌아가신 이후에라도 후학들에게 후배들에게 이 아름다운 일들을 이제 증거로 남겨놓아야 되는데 인터뷰를 좀 합시다. 조건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인터뷰한 것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 조건으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지난 주간에 보았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께서 처음에 나오자 그 말씀 하잖아요. 반지는 지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뭐라 그래요? 그건 뭐해? 필요 없지.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나는 반지가 없습니다. 빚보증을 섰다가 결혼 반지까지 팔아야 했지요. 남편은 새 아들에게 유산 상속 포기 각서를 받으면서야 기부 결심을 알렸습니다. 애들 모아놓은 아들도 새 아들 모아놓고 얘들아 아버지가 조금 모아놓은 재산은 있지. 그러나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으련다. 그래도 너희들이 나 죽은 다음에 또 이것 가지고 싸울 것 같으니까 각서를 써라. 각서를. 절대 나는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을 물려받지 않기로 결단하고 각서합니다. 그 새 아들이 각서를 써요. 그리고 난 다음에 됐다. 내가 이 재산은 이제 전부 기부하겠다. 그렇게 통보를 한다는 거죠. 113억의 돈을 한동대학교에 기부를 합니다. 한동대학교의 교훈이 뭐냐면 배워서 남주자예요. 배워서 남주자. 이 한동대학교 교훈에 감동을 받아서 장응복 장로님은 당신의 평생에 이제 가지고 있는 자기 철학이 뭐냐면 벌어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여러분, 이게 진정 예수 믿는 장로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왜 돈을 왜 모읍니까? 조금이나 더 모아서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진짜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내 마음에 내 철학으로 내 신앙으로 신념으로 알고 계시다면 오늘 가시자마자 아이들 다 모아놓고 유산 상속 포기각서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한 사람도 안 할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제가 오늘 돌아가서 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래서 입술이 부르텄어요.
변화되지 않는 동물 중에 최고로 악질적인 동물이 사람이더라. 제가 지난주간 어떤 방송을 보니까요, 아주 맹견 사나운 개가 있어요. 근데 그 개는 막 사냥개보다 크거든요. 근데 그 개가 얼마나 사나운지 다른 사람 막 주변에 나타나게 막 기어들고 막 그 달려들어서 물으려고 그래요. 맹견이라서. 그래서 이 머리를 철망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 놨더라고요. 딱 뒤집어 씌워 놨더라고요. 막 그 발톱으로 막 걸려드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그 개를 훈련시키니까요, 온순한 개가 됩니다. 개는 훈련받은 대로 변화되는데 사람은 변화되지 않읍니다. 제가 24년 목회하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강단에서 소리치고 외쳐도 변화되지 않는 인생은 안 변화된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 가르쳤는데 가룟 유다 안 변하더라. 그래서 제가 입술이 부르텄어요. 너무 마음이 상해서 어저께는요, 잠을 자지 못하고, 이렇게 목회해서 맺은 열매가 뭔가.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감사해야지.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 할 진짜 감사는 어떤 감사냐? 우리 장응복 장로님처럼 말이에요. 당신은 차한대 없이, 당신은 생일잔치 한 번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재산 전부를 후학들을 위해서 기부하셨던 우리 장응복 장로님과 그 권사님처럼 내 몸을 내어줄 때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하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내 땀과 눈물과 희생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감사로 채우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감사로 준비하는 부활절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